80년대 후반부터 우리 귀에 말세라는 말이 많이 들려왔습니다. 말세다, 참 말세다. 서울올림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회 현상이 너무나도 많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말세 지말이다라는 말이 들려오죠. 말세 중에서도 지금 끝부분이다. 이 말을 우리가 성경적인 용어로 번역하면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임박했다. 적어도 30년 전보다 지금 훨씬 더 가까웠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받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건 이구동성으로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참 말세가 다 됐다. 세상 끝날이 다 됐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 세상이 점점 좁아지기 때문이 아니죠. 점점 살기 어려워지고 참으로 보면 짐승들도 안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그런 부모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시대적인 흐름을 보면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 제목을 정리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기다리는 사람들 마지막 오늘 말씀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제 성탄절을 보냈습니다만은 하루만에 우리는 또 이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죠. 왜냐?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은 나라 없는 서러움을 무려 1500년을 넘게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1500년 동안 바벨론의 지하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메데 바사의 지하를 받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을 때까지 그들은 자기들의 말, 언어, 히브리어를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고작 36년 일제강점기 때 창씨개명을 통해서 다 이름을 일본 이름으로 바꾸고 한글을 못 쓰게 하는 정책에 따라서 우리말을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만약 우리가 100년만 지배를 받았으면 아마도 한글은 완전히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우리가 결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달의 백성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했고 헬라 제국이 무너지더니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또다시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그들은 주님 오시옵소서 메시아의 고대를 간절히 기다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제 사모요한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주님을 고대하는 그런 신앙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진한 음료에 물을 타버린 것처럼 그렇게 지금 우리 재림신앙이 희석화되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귀한 약이라도 물을 많이 섞으면 약효과는 없어져 버립니다. 저희 초등학교 때 우리 시골교회에서 어른들이 제일 많이 불렀던 찬송가가 두 개였습니다. 하나는 179장 성령이 오셨네죠. 우리 지금 바뀌었습니다마는 그 찬송가 참 많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복음성가입니다. 주님 고대가였죠. 주님 고대가 어제나 오늘나 오시나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그런 말이죠. 그 곡조가 상당히 구슬프잖아요. 그죠? 오 주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참 보면 새마을 운동으로 나라가 잘 살게 됐잖아요. 집들이 저희 어렸을 때 초가집이었는데 초가집 다 허물고 스리트로 전부 했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우리 집에서 보면 호남고속도로가 쫙
뚫려가지고 그렇게 된 살기 좋은 때에, 그런데 불구하고 성도들은, 우리 어른들은 그런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랐지만은 그 곡조가 일단 구슬프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도 주일학교 때 그 찬송 많이 따라 불렀습니다. 지금도 제가 179장은 1절부터 3절까지를 가사를 정확하게 외웁니다. 왜냐? 하도 많이 불러가지고. 그런데 서울에 와보니까 그 두 찬송을 부르는 교회가 별로 없더라고요. 주님 고대가는 아예 들을 수가 없습니다. 뭔가 어딘가 모르게 지금 박물관으로 가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시골교회는 성령 오시기를 기다렸는데 서울 올라오니까 그런 찬송을 안 부르는 거예요. 마치 금지곡 된 거죠. 어쩌다가 그런 찬송이 들려오면 특별한 교회, 오순절 교통에서나 그 찬송 부르고, 장로교회는 별로 그 찬송을 안 불렀어요. 우리 신앙이 뭔가 지금 거꾸로 가고 있지 않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주님 오시옵소서 그랬는데, 오늘날 우리는 먹고 살기 편하니까 주님 오시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좀 살만하니까 주님 더 있다 오세요. 어쩌면 우리가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면서,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렸던 거죠.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이제 주님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가, 왜 기다리고 있는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점검을 하면서, 우리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기도 제목을 정리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과연 누가 이렇게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가?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순교자들이라고 알려줍니다. 오늘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제단 아래.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구약에는 반드시 제물이 들어갔습니다. 제물. 그 제물을 올려놓은 곳이 제단이잖아요. 그 제단 아래에 이 영혼들이 지금 엎드려 있는 거예요. 이제는 순교적인 신앙을 찾아보기가 서적으로만 가능해졌습니다. 언제부터인가는 이제 더 이상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 이런 분들도 언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고백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맞이하면서 과연 이들이 왜 죽임을 당했을까? 이들은 무엇 때문에 죽었을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시간이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이 말미암아가 디아라는 말, 디아 헬라어로 때문에란 말 때문에,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인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는 그 말씀을 증거하였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순교자는 본인이 자기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아무 때나 발생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순교자가 나오기가 불가능해진 상태입니다. 우리 감옥에 가는 일이 있지만 그러나 순교를 당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은 순교자를 두 가지로 분류하잖아요. 즉 산순교자가 있고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한 순교자가 있습니다. 산순교자는 바로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사도 요한이죠. 그는
죽임을 당하지 않았지만 지금 귀양살일 유배를 가가지고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가진 증거 때문에 유배를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연사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그는 자신을 순교자라고 소개하잖아요. 나도 너희와 형제다, 동무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사를 각오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로마도 그를 참아 죽일 수 없었다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는 이제 이 순교자들이 지금 뭘 기도합니까? 그들이 하는 기도가 뭡니까? 자,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하시니?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 우리 피값 좀 갚아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증거하다가 죽었는데 우리 원수 갚아주세요. 지금 그 기도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주님 언제 오셔서 심판주로 언제 오실랍니까? 이걸 놓고 지금 이제 기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어려워진 건 뭐냐면 우리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언제부턴가 많이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외부적인 위압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환경적인 것이 바꿔서지가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서울 올라와 직장 다닐 때는 주일날 쉬는 것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한 달에 많이 쉬면 2번 쉬어서 2번. 직장이거죠. 의례적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첫째, 셋째 주는 무조건 출근하고 둘째, 넷째 주는 쉬고 그나마도 일이 좀 한가할 때는 그랬고 일이 바쁠 때는 그것도 없었습니다. 토요일날 올라이트를 올라이트. 지금은 뭐 그런 회사 없죠. 있으면 망해요. 근데 그때는 그게 가능했어요. 아침 8시에 출근해가지고 그 다음날 8시까지 24시간을 근무합니다. 지금도 제 눈에 선하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재단반에 있었는데 우리 봉제반의 누나들 보면 미싱을 하면서들 다 줘라. 그러다 보면 막 손가락도 이렇게 막 미싱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누나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때는 공돌이 공순이라고 그러죠. 공돌이 공순. 부르공단에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달 월급을 받으면 많이 받으면 10만 원. 기본급이 58,000원일 때입니다. 제가 한 달 첫 월급 받는 게 58,600원.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런 시대에는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주일 교회 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는 직장에도 우리 반장이란 분이 교회 안수 집사였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토요일날 밤새고 주일날 쉬자. 왜냐하면 교회 가야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동의 못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신앙을 위해서. 그래서 저도 적극적으로 지지했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코로나19 20개월 만에 한국 교회가 무려 20%가 만 개의 교회가 간판을 때리거나 또는 가정교회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북한이 아니잖아요. 가정교회로 들어갔습니다. 왜입니까? 임대료 감당을 못해서. 그래서 개척교회들, 미자립교들이 다 간판 때리고 집으로 들어가는 거지. 이것이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그랬으면 참 다행한 일이지만 그러니까 현실은 지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는 하나님과의 1:1 관계를 우리가 잘 정립하면서 우리가 너무 쉽게 지금 타협하고 있지 않을까. 언제부터인가 지금 교회에 타협과 양보가 마치 좋은 믿음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너무 맞서지 말자. 너무 맞서지 말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 발짝 물러나고 한 발짝 타협하고 그러는 중에 자유주의 신앙이 지금 너무 들어와 있습니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교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심지어 그런 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교회 단체도 150개 단체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글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왜 믿음의 사람들이, 왜 순교자들이 그렇게 기도했는지 우리는 기억을 하고, 우리가 특별히 이 어려워진 때에 미자의 교회들, 개척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러면 왜 이분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오늘 보면 10절 보면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그랬죠, 그죠?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이 말은 번역이 조금 좀 미비해요. 원어로 설명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이 에크락산 포네 메갈레 레곤테스. 카이 또 그 말이죠. 에크락산, 이게 지금 부르짖어라는 말. 우리말로 지금 불러 그랬지만은 원문으로 보면 부르짖어. 어떻게 부르짖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포네 메갈레, 메가톤이죠. 메가톤급 메가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레곤테스가 동사 분사형입니다. 분사형제가 여러 번 설명했죠.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이 꾸준히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두 번 기도하고 말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계속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크락산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부르짖는데 어떻게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고통에서. 우리 단장의 비아리 고개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죠? 그 단장이라는 게 뭐예요? 쓸개예요, 쓸개. 쓸개가 끊어지듯이 부르짖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에크락산은 원어를 보면 어떻게 돼요? 산모의 고통소리. 여자분이 아이를 낳을 때에 너무 아프니까 울부짖죠. 이 소리가 뭐예요? 에크락산. 그러니까 점잖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여자분들마다 아기 낳을 때 고통은 다 달라요. 쉽게 낳는 분도 있고 정말 힘들게 낳는 것도 있죠. 요즘은 이제 그냥 수술해서 나니까 그런 고통을 많이 못 느낍니다만은 예전에는 전부 자연도 많이 했잖아요. 저는 가까이서 아이를 낳는 분 두 분이 봤습니다. 한 분은 우리 형수님이고, 한 사람은 제 아내. 저희 아내는 물론 첫애 낳을 때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아마 저 덩치에 소리 질렀으면 병원이 아마 뒤집었을 건데 그러지는 않았어요. 우리 근데 형수님 덩치가 우리 사모님보다 조금 더 좋아요. 저는 그때 아기 낳을 때 그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잠을 못 자요. 우리 형수님이 얼마나 통증이 심한지 장롱을 막 손바닥으로 때리고 막 그러는데 그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 고통으로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누가요? 순교자예요. 하나님, 우리 핏값 좀 갚아주세요. 이들이 단순히 복수에 관하는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말씀을 전하다가 목숨을 바꾼 사람들. 그걸 지금 후회해서 하나님 복수해 주세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이들이 이렇게 부르짖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소망이 없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예수님은 종말의 징조를 소개해 줬거든요. 그렇죠? 인자가 임할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노아 시대의 특징을 네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뭡니까? 먹고 마시고 혼인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깨닫지 못하다. 핵심이 뭐예요? 깨닫지 못하다.
이게 뭐 철저히 영적인 불감증에 걸린 거예요. 무슨 일이 발생해도 영적으로 전혀 보지 않습니다. 그냥 우연으로 넘겨버리고 그럴 수 있지 넘겨버리고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때가 언제입니까? 노아 시대입니다. 노아가 특히 그 어마어마한 방주를 만들 때 사람들은 물어보죠. 뭐 하는 거예요? 산꼭대기에서. 이 부더운 날 노아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저보고 이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불로 세상을 심판하신답니다. 그럴 때 누구도 안 믿어요? 노아의 부모도 안 믿어요. 노아가 고아가 아닙니다. 노아도 형제가 있거든요. 아버지 엄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노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야, 저 사람 참 지나치게 믿더니 잘못됐구만. 미쳤구만. 돌아서는 거죠. 노아가 100년간 방주를 만든 긴 시간은 무엇과의 싸움이었을까요? 외로움과의 싸움. 외로움과의 싸움. 누구도 믿어주지 않고 돕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누구를 붙이냐면 새 아들과 새 며느리를 동역자로 붙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정말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영화 한 편이 나와서 히트를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좀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이것이 과연 비성경적인가 아니면 성경적인가? 우리 그냥 믿음의 사람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세상의 문화를 그냥 받아들이면 곤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이요, 노아 시대는 어땠습니까? 죄악이 발영했다고 땅에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온통 악할 뿐임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야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래서 뭐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순교자는 이와 같이 정말 숨통에 끊어지듯이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고 우리 참으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교회가 언제부터인가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고 있잖아요.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큰 교회 목사님들은 유지급 대우를 받았습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큰 교회 목사님들은 관공서 행사에 초빙을 받아가지고 내빈석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소개하죠. 그죠? 우리 양천구의 어느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지금은 눈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목사들은 일부러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뭡니까? 우리 목사들 좀 모여보자. 그래서 국가조찬 기도회를 만든 거예요. 국가조찬 기도회. 큰 교회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건데 실은 뭐예요? 엊그저께 했잖아요. 그죠? 그 대통령 찬양하는 자리예요. 참 보면 서글프고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이렇게 주님을 고대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뭘까요? 오늘 본문 11절에 말합니다. 주께서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도하니까 11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중요한 단어가 두 개 나옵니다. 하나는 뭐예요?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 두루마기는 예복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말하면 드레스예요, 드레스. 신부가 혼인자리에 들어갈 때 입는 옷이죠, 그죠? 발끝까지 다 덮여있는 그런 수치가 다 가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모든 허물과 수치가 다 가려진 그런 상태예요. 왜냐? 신랑에게 나가는 신부는 그런 정결한 모습이 아니면 갈 수 없기 때문이죠. 주님이 지금 그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주님이 위로죠.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위로죠, 위로. 그러면서 말합니다. 잠시 동안 쉬라. 이제 안식하라. 이제 안식해라. 왜냐? 너희가 아무리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때를 더 이상 단축시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표는 우리가 금식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말하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그의 병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15년이라는 생명이 연장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계획표에 바꾼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부르짖는 기도는 응답의 제한이 없음을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간절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예표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가 나오죠. 바로 수가 채워지기까지. 이 말 나와요. 수가 채워. 무슨 이야기예요? 아직 순교자의 수가 덜 채워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다는 거 뭡니까? 우리도 순교자의 수에 들어갈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지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임을 당한 순교만이 순교가 아니고 산 순교도 순교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우리에게도 열려 있다는 거죠. 왜 주님 지금 안 오십니까? 오늘 성경에 말하잖아요. 순교의 수가 덜 채웠기 때문에. 지금도 지구 한 곳에서는 순교자들이 발생합니다. 얼마 전 영상을 봤습니다마는 나이지리아 같은 곳에서는 산채로 매장한 그들이 손을 들고 찬양하면서 무덤에 묻어지는 거예요. 묻어졌는데 속에서 소리가 올라나와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서로 환호성을 지르며 축제를 줍니다. 축제를. 그런 걸 보면서 처음에는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그냥 기획이 아닌가. 이거 그냥 기획이 아닌가 싶었는데 그게 기획이 아님을 주변의 선교사의 입술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참으로 시대를 우리가 온전히 분별하면서 참으로 하나님과 일대의 관계 속에서 힘들고 어렵지요. 왜냐? 예수님이 가신 길은 좁은 길입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그러나 넓은 길로 가는 길은 사망의 길이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그것이 생명의 문을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말합니다. 좁은 곳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좁은 데다가 협자가 무슨 협자예요? 좁을 협자예요. 그러니까 좁고 또 좁은 길이야. 또 좁은 길. 그러니까 다이어트 하셔야 돼요. 그렇죠? 뚱뚱하면 못 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그래서 성경 말하잖아요. 그죠? 찾는 이가 적더라. 그런데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제 정말 힘들고 또 외로울지라도 너만 예수 믿는 거 아니야. 그렇게 뭐 유별나게 믿지 마. 나도 예수 믿거든. 이런 조롱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노아를 바라보면서 박노삼의 사도요를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바로 재림을 기다리는 그 무리들 가운데 합류하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